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려 주일을 생각하는 게 고난주간의 시작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가장 거룩하게 지내고 싶은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좀 더 이렇게 좀 구별되게 한번 마음을 먹고 살아보시죠. 그리고 어느 이 성도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고난주간은 어느 우리가 갖는 시간 가장 장엄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치 이미 지난 거지만 예수님의 일은 지난 사건이지만 우리 같은 장례식에 임할 때 유족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얼마나 그 시간을 이렇게 좀 구별되게 시간을 보냅니까? 옷도 또 매무새도 만나보면 알잖아요. 대신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어떤 온 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맞이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살긴 하지만 하늘에 목표를 둔 사람들로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주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다가 더 가까워지니까 감정에 격해서 옷을 벗어서 펴서 옷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요즘 보니까 가장 삶 열기가 뜨거운 것이 야구장이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는 그 선수의 이름을 불러주더만요. 그 선수를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름을 막 부르니까 이미 전달해 오잖아요. 이렇게 그 열기가 시청하는 우리까지. 그러니까 정말 극적인 막 홈런을 때릴 때는 그 스트레스도 좀 필요하겠더라고. 푸는 것도 보니까요. 자기가 꼭 친 것처럼. 저도 한 팀을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팀에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좀 하고 나면 좀 불안하다. 그런 쾌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요,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정말 대타가 나와서 쓰리런 홈런을 딱 때리는 것처럼 그 대단한 열기였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면서 그 열기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열기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침묵 가운데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성이 며칠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환성으로 옮길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십자가 모양이 사형들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 사형 통나무 2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못 박는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야 예수님 생각이 그렇지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아주 끔찍한 저주받은 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수들이 사람이 못에 박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는 아주 끔찍한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처음에는 화폐에다가 이 십자가를 넣고 얼마 가지 않아서는
사람들이 관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넣기 시작했고, 좀 더 지나서는 교회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은 그 장례식장에 뭘 해놓죠? 그 십자가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다른 장례식장 말이 기독교인들은 뭐 상 같은 건 안 차리고 뭐 조그만 십자가 놓고 이름에서 성도 또 그 성도의 직분을 이렇게 써서 세워둡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상징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내가 십자가 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 내가 진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또 기독교인들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액자라든지 또 집에 보관하는 책들에 보면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었던 주님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또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갈 때에 그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5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왜 끌고 갔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충분히 요한복음을 보면 걸어갈 수 있어요, 상황이. 왜 끌고 갔을까요? 이미 많은 매를 맞으셨고 제 발로 걸어가시기엔 이미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천부장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온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온 거예요? 10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를 잡고 끌고 마치 여러분 도저히 운신할 수 없는 환자를 이 사람들이 그때는 뭐 들 것이 없을 때니까 물론 들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지나가는 자국엔 여러 가지 자국이 있었겠죠. 끌고 들어가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소개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의 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갔다 그래요?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면요, 굉장히 먼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 가까웠던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붙잡혀서 관원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할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누가 간다는 거예요? 나도 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감옥에 오면 나도 같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대 말을 듣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사람의 말을 듣고 속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내고 그래도 얼마나 많이 속아요? 왜 그럴까요? 말을 듣고 속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의 유희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요. 그 말의 유희를 찾아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 겉모습, 말 이런 걸 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근데 결국 그것은 허울.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베드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신앙은 있었지만 막상 그에게 닥치니까 성경은 그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히 해외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희 그 중동 어느 지역에 그쪽은 사막 지역이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대한 콘크리트 관을 만드는 그 작업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작업장 굉장히 큰 작업장이에요. 대형 작업장이 한쪽 간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거의 맞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맞는 것? 거의 맞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근데 우리는 거의 맞으면 맞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거의 맞는 것은 틀린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성도 같다. 그러면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성도 다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제자 같다. 그럼 제자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누구다? 제자 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 생활하는 분들 보면서 너무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유명한 분 비슷하게 막 내려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내 가진 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내 갈증을 채우겠어요. 내가 떠서 먹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도록 중학생 이상만 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어린애들까지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떠먹어요, 떠먹지 않아요? 떠먹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만 자꾸 먹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가들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뭘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들은 누구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소비자들 얘기 많이 들어야 돼요? 소비자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 보면 동계올림픽 때 제일 금메달 많이 따는 게 쇼트트랙이잖아요. 쇼트트랙. 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아무튼 앞에 가는 선수와 바짝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보니까 넘어져도 1등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사람 발을 따라갈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저는 넘어져서 이제는 틀려보는데 그 넘어졌는데도 따라잡더라고요. 멀리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바짝 따라가니까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에서 가장 근접해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청와대 경호실.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와대 경호실은 사람을 뽑을 때도 수십 대 1, 어떤 때는 100대 1이 넘는데요. 경호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경호를 할 때 보면 그냥 한 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중으로 경호를 한대요. 그냥 이렇게 몇 중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행사장 같은 데 가면 경호원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그 주변 시장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대부분은 다 경호원들이 시장 상인들 것처럼 옷을 입고, 야구장에 가면 마스코트들, 심판들, 그 옆에 있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은 다 경호원들입니다. 우리는 다 몇몇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다 그래요. 어디 가면은 그 어떤 그 사물에 무슨 일이 있나 집중해야 돼.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응? 대통령을 데리고 이런 퇴로.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실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잠깐씩 뭐 총각고 다니다. 그건 옛날부터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은 옷도요, 자기 옷보다 좀 큰 것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 안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대형 무기도 갖고 다녀요. 뭐 가방 같은 게 다 방탄 가방입니다. 이게 다 공개된 거예요, 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술, 한 국회의원이 발표했는데요. 300명 청와대 경호원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무술을 조사했더니 1,503단이었어요. 평균 5단 무술. 경호하시는 거. 왜? 근접 경호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섬겨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영적인 무술을 몇 단 해야 됩니까? 필요해.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와도 구분치 못하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구분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근접거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같이 하지 못하고 멀리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자신감 있게 다 버릴지라. 왜 그런 말을 해요? 하지나 말지. 그 제자들 11명이 다 버려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이다. 지금 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주님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난 사람이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어떻게 보면 평생 실패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고 뭐가 된 거예요? 로또를 만난 거, 로또를. 그 2배 가득 가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한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였으리.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예수님께서는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것들이 뭐죠? 베드로가 아마 가장 믿기지 않았던 일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일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돼요. 저는 해보려고 해본 사람이에요. 이게 그 논리적으로는 돼요. 어떻게 되죠? 빠지기 전에 디디면 안 빠져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지.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한 발이 안 돼, 안 나와. 힘들어졌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야, 베드로가 예수님 걷는 거 봤을 때 야, 진짜 유령인가? 왜 그런가? 유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어디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이잖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죽었다 해도 못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살려내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경험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보고 엄청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신앙이 이제는 나의 신앙,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으로 바뀌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체험 가지고 감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주와 함께 가겠다.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해도 되는 되고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성공이요, 영원한 승리의 흐를 부르셨지 잠깐 경험하기 위해서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경험해서 확신을 감정해서 이제는 내 삶으로 이어져가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하다.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61절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돌이킨 장면인데 61절 시작. 주께서 베드로를 이루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30절까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바꾼 것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멀찍이 따라와서 방금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무리 시골 살다가 도시 오신 분들 있죠. 표준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떨 때 다시 사투리가 나오죠? 급할 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부분에 보면요. 네 말이 너를 얘기한다. 왜?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가 있었어요. 후중이 있어가지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리 예루살렘에 와도 다 그 안에 표가 나는 말이었어요. 급하니까 난 몰라. 난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네 말속에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에서 올라오면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읍에서 저기 리 이런 데 사시다 오신 분 아무리 표준말을 해도 급하면 거기만 쓰셔. 아 그렇더라고. 베드로가 그런 거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보자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옛날 저희 아버님이 했던 얘기 한마디가 생각나요. 이미 자꾸 하셔서 가셨지만 어릴 때인데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봄에 요즘 절이죠. 저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양규야 이렇게 비가 이렇게 조금씩 오는 날은 게으른 사람은 잠자기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일하기 좋단다. 일을 나가셨어요. 이게 왜 남을까요? 그런 얘기가? 심정으로 해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든, 내 길에 비친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말씀의 생각.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주로는 목회자들이 좀 많이 왔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데 어떤 분 한 분은 막 그 말씀 들으면 막 우셔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생각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물론 닭도 울었지만 주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지만 깊은 참목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속에 갇혀있는 번제에 쌓인 생명이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으스러뜨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신앙에서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아픈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한 제자는 유다요, 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둘 다 배신한 거죠. 유다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받쳐 회개치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회개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한 통곡이 있길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 지워주면 안 돼요. 제발 좋은 것만 기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서 우리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꿰뚫고 우리 중심을 보는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욥은 그 일생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보내십니다.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산상조각내서 정말 순금처럼 우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멀찍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더 가까이 가시고 통회하고 제목하고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십계명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잘 안 지켜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가 더 가까이 나가 주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다 나를 버리라고 했을 때 나는 감옥에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자 멀찍이 아닌 것처럼 부인하며 예수님 멀리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보면 내가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음식이나 절제하고 그냥 하나님 몇 가지만 지키면서가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전폭적으로 드립니다. 남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